안녕하세요. 성경통독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통독하는 범위는요, 신명기 4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모세의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번 통독을 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우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들린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길 것에 대한 정말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마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흐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 그것을 근거로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균형 있는 말씀, 사랑과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보장된 미래, 행복한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설득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에 의한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 준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신명기를 키워드 2개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과 사랑. 별미 성경 여행에 보면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신명기는 그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순종을 원하신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적어도 15회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외적인 확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신다. 제가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설복이란 단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설득하신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순종하기 원하는, 율법에 순종하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 그것이 축복과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40절까지 설명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 다른 말로 하면은 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가?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바알보올 사건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알보올 사건, 거기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는지 아니?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떠나서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혜로 또 지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발달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와 거룩한 백성들의 율법은 상당한 시스템적으로나 또 통치의 수단적으로나 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지혜와 지식으로서 시대를 초월하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그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주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참 독특한데요. 호렙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이 불길 중에 언약을 선포하시고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불길 중에 그 언약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로 이렇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형상이 보였을 때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야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흩어진 그곳에 가서 목석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또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거기서 임재하신 역사들을 또 설명해 주십니다. 왜요? 이들은 출애굽 2세대니까요. 이들은 출애굽에 대한 역사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러한 기적과 은혜로 구원한 나라를 보았느냐.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바로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그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피성 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정장치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하여 정당한 재판 없이 죽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모한 살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집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29장 1절까지인데요. 그 구분을 보면 첫 번째는 역사적 서원이 있고요. 언약 조건 첫 번째 십계명. 언약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 그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율법에 대한 순종 뭐냐? 십계명이다. 이것이죠. 두 번째 언약의 조건이 나온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할 중요성.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4장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죠? 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그 중요한 설득의 근거였다면 다시 한번 두 번째 설교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중요성,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언약 조건이 있습니다. 율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조건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18장까지만 우리가 통독을 하기 때문에 그 18장 마무리 부분에 왕과 재판장과 선지자에 대한 규례를 저희가 통독하는 그 범위까지만 저희들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서원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의 이 언약의 조건을 체결하기 전에 그 전에 이 율법을 체결하기 전에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 서원인데 지금 이 모세가 설교를 한 때가 언제냐? 역사적으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한 때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조건 첫 번째 십계명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할 중요성을 쭉 열거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자신이 그 율법을 받는 중재자로서 세워졌던 그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그 동기가 뭐냐?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켰을 때는 크게 번성한다, 형통한다 라는 그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세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사랑과 순종, 사랑은 곧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불순종에 대한 경고와 순종에 대한 위로의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줍니다. 순종한다. 그렇다면 은혜로 주어진 아름다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한다. 그러면 아무리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지라도 너희들은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순종에 대한 이유, 여호와의 구속 사건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고 그 출애굽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요? 이들은 출애굽 2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야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정당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그들이 섬겼던 문화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그 교훈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배웠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던 역사들을 하나하나 회고합니다. 왜요? 그러한 전철들을 밟지 마라 라고 2세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있었죠. 또 다베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불의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마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음식이 지겹다라는 것이죠. 언제는 그것이 없어서 또 그것의 소중함을 그들이 막 깨달았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그들이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이 불신앙을 드러냈던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었던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런 것들의 불순종 사건을 쭉 회고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러한 길을 걷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조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위한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바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이죠.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보장된 미래가 아니라 결국은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미래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사는 데 있다. 그리고 10번째는요, 복과 저주에 대한 퍼포먼스. 그린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요,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퍼포먼스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는 이러한 중요성을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 율법의 해석과 적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시는 것이죠. 저희들은 전부 다 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언약의 조건의 첫 번째 뭐냐면 1, 2계명의 적용.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제사에 관한 규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방인, 우상이 아닌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상 숭배를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그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신의 형제나 가족이나 친구가 미혹하는 경우가 있고요. 불량배들이 성읍 주민을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서 금지된 행동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정결법을 다시 한번 적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십니다. 11조는 뭐냐?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들의 11조로 예배를 드리고 그 11조를 가지고 나누면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11조는 뭐냐?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인해서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이스라엘 절기, 3대 절기, 6월절, 77절, 또 오순절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이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오늘 통독하게 되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재판장은 외모나 뇌물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재판장이 바로 서야 언약 백성들의 그러한 사회생활의 안정과 평안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또한 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왕은 병마나 아내,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들로 인해서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는 데에 집중해야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유혹돼서 미혹돼서 그것들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다 어기는 바람에 어김으로 인해서 그의 말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보게 됩니다. 선지자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선지자는 어떻게 분별하냐? 그들이 무엇을 말했을 때 그 징조가 혹시 나타날지라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여호로부터 나온 예언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나오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히 섬기는 열매로 이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선지자를 구별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세워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선지자를 구별하는 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상으로서 저희들이 통독하는 범위를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우리는 이 안에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받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주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복. 그것은 기복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과 연결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순종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고요. 율법의 순종한 자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요. 영생의 소망 가운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 이번 통독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방역 지침이 더 강화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통독에는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